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 더러워진 내 복을 주 앞에 지금 다 쏟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책을 붙이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거들었던 귀한 감사의 예물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화평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화목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릴 때 그냥 불렀던 찬송가 가사가 설이 들어보니 의미가 있어요. 엄마가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던 모습이 참으로 소중한 제 어린 시절의 선물 같습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도 이런 소중한 추억을 나중에 되새기게 되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Singing this song today, we would like to give our truthful thanks to God for our childhood memories of Bible times with our mothers. The impact of the memories only magnify more as we grow older. We thank God for our godly mothers who trained us in God's word and pray for us according to God's word. Amen. I had a godly mother growing up, and my godly mom had her godly mom. And I have become a godly mother to my children. And by the grace of God, I believe that my children will also become godly parents to their godly children. So I like to dedicate this song to God our Father, of course, and share this song as a testimony with you all, godly fathers and mothers in this room among us. Amen.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선군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거둬들인 귀한 예물들 주님께 온전히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수지 성도님 오늘 오셨나요? 이거 못 오셨군요. 예, 우리 이수지 성도님 따님이 등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 인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찬양팀 싱어 분들 계속 우리 tuk조하실 분들 우리 김주원 목사님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기도회, 죄송합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기도회를 저녁 때 하고 있는데요. 많지는 않지만 참 뜨겁습니다. 예, 참 뜨겁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탱해 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이 생기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지금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자, 우리 이영래 집사님, 우리 김선아 우리 자매님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함께 계시던 분인데 우리 집사님들인데 사정상 이제 집이 멀어서 우리 참석하지 못하는데요. 그래도 아침 기도회, 저녁 기도회 빠지지 않고 계속 참석하십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들을 기도의 용사다 이렇게 항상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팬데믹 때 기도하던 그 모습들,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 줄 몰라요. 역시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할 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기도의 소그룹들이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예.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동안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집중해왔던 사역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산 모임, 동산 리더 모임을 예배 후에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6시에 줌 디렉터 모임이 있습니다. 디렉터 되시는 분들은 광고 드렸듯이 이전처럼 구글 닥으로 저에게 미리 보내주시면 제가 피드백 해주시고 드리고 또 모임은 아주 효율적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우리 비전팀 우리 분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두한수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제가 우리 목마음에도 썼는데 두한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재우 집사님, 이용기 성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비전팀입니다. 이제 비전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세워지는 비전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패스터 클레이와 함께 또 우리 이상은 디렉터님과 함께 우리 유스 아이들과 어린이 부스 아이들은 함께 예배 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주 너희와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맞춰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린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가슴 벅찬 일입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봤고 출애굽기 봤고 이제 오늘은 레위기를 볼 차례인데요.
레위기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저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위기 뭘로 풀어라? 레위기로 풀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결혼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시는데요. 그때와 지금은 사뭇 다르지요. 네, 많이 다릅니다. 네. 결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것도 즐거웠고 또 결혼식 하는 것도 너무나 기뻤고 신혼집 마련해서 사는 것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은 그때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그 순간들이 선명하게 기억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혼식 때 기억나십니까? 어디서 결혼하셨어요? 결혼 준비 잘 하셨습니까? 결혼식은 예식장에 하셨습니까? 교회에서 하셨습니까? 혹시 주례 말씀은 누가 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주례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혹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리고 신혼살림은 어디서 마련하셨습니까? 꾸리셨습니까? 달콤하셨습니까? 깨를 볶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을 얘기를 할 때 깨를 볶는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 동안 볶으셨습니까? 일주일 볶으셨습니까? 한 달 볶으셨습니까? 아니면 1년 볶으셨습니까? 혹시 지금도 계속 깨를 볶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네, 옛날에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동네에서 이 깨를 볶잖아요. 온 동네에 그냥 깨 볶는 냄새가 가득합니다.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요. 근데 오래 못 가더라고요. 살다 보면 우리가 갈등이 생깁니다. 부부의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화해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도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성경이죠?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인인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요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시간 속에 사는 인간이 영원을 사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메타포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얘기를 해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메타포가 있다면 결혼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메리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결혼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모세 오경을 보게 되면 그 결혼의 과정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결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결혼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결혼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싸운다고들 얘기들 하더라고요.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는데 바로는 보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결국은 보내시게 했어요. 보냈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다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까지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산도 있습니다. 그거를 건너야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결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결혼을 하는 그런 메타포로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20장에 보게 되면 십계명이 등장합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뭐죠? 주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하면서 주례를 합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런 다음에 결혼식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신혼살림이 시작됩니다. 신혼살림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신혼방에서 신혼살림이 시작되죠. 그것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혼집에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깨를 얼마나 볶으실 수 있습니까?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갈등 없는 부부 있을까요? 그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죠.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화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우리 인간이 영원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교제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문제 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이들에게 첫 번째 가르치는 성경은 무엇일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중에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들은 대부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창세기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착착착 하다가 아닌 것 같으니까 거두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레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으십니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무한한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 떨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유한자가 무한자가 만나는데 세상의 과학 법칙으로 그 어떤 원리로 설명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레위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레위기는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설명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이 레위기서에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1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부분입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16장까지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여러 번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엑기스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을 제시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사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제사가 있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시작. 예.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 따라하라고 그러고 그런 것까지 뭐 우리가 외워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압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은 압니다. 번제, 어떤 제목, 어떤 제사입니까?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올라예요.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뭘로 드리라고 했습니까?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완전히 태우는 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한 헌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피가 없어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민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민하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선물을 드리는 게 소제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세 번째,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어떤 제사일까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평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회복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속건제,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건제와 속죄제가 있는데 그거는 부지 중에 지은 죄예요.
알고 알지 못하는 그런 죄잖아요. unintentional, 의도하지 않은 죄. 그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속죄죄와 속건죄라고 합니다. 속죄죄는 사람과 관련이 있고요. 속죄죄는 선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를 통해서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하라. 제가 강의 시간에 쓰는 차트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이 사진을 찍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찍어봤자 집에 가서 보지 않을 걸 뻔한데 무엇을 또 찍으라고 할까? 그래서 제가 찍지 말라고 하는데 찍어도 괜찮습니다. 5가지 제사를 번제에 제사 드리는 그 형상에 따라서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려보았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 제사는 오늘날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를 의미해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이나 그때나 우리와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부르신다고요? 예배자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의 히브리 제목은 마이크라라고 해요.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그리고 그가 불렀다. 레위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는지 가늠할 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배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걸로 하나님과 연결된다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할 때, 구제를 할 때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이 제사 5가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묵상해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받으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심지어 그래서 영어로 서비스, 설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받으러 예배를 옵니다. 물론 받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감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 한번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을,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감사가 빠지면 그게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살펴봤어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분들의 특징,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다. 그 감격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주로 얼굴로 나타납니다. 옆에 분을 한번 살짝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격적인 예배입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심지어 예배를 견디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예배 드리는 분들의 얼굴은 감격이 있어요. 그럴 때 삶에도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자를 방관자로 드려요. 팔짱 끼고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렇게 설교 잘하나, 음악 잘하나, 뭐 틀린 데는 없나, 누구 이번에 좀 틀렸다, 방관자로 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예배 감사로 드리십시오.
그래야 죄인인 인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우리 감사로 예배드릴 때에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과 그때 감격이, 그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감사가 있을 때에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영원을 사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책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이 책이 예배에 대한 고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당신도 예배를 견디고 있습니까? 주일날 아침 바쁜 걸음으로 교회를 향해 가고 있는 한 가족. 교회 가까이 다다랐을 때 양쪽에 엄마, 아빠 손을 잡은 어린아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예배 시간에 졸지 마. 나 창피하단 말이야. 알았지? 이윽고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설교를 한쪽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는 주보를 군데군데 훑어보았습니다. 교회 소식을 낱낱이 읽고 옷자를 잡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교정까지 끝났지만 설교는 그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두 부부는 몸을 좌우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가끔 설교자의 소리가 커질 때에는 졸음에 겨워 눈을 치켜뜨기 위해 애를 써보지만 무거운 추가 달린 것처럼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아이가 참을 수 없다는 듯 칭얼대며 부모를 조릅니다. 엄마, 아빠, 졸지 마. 빨리 요금 내고 가자. 참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자식이 헌금을 요금 내고 가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견디는 예배입니까?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감격이 있는 예배입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를 많이 이제 얘기를 할 때 위기의 시대다, 리세션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인터넷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지만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 있는 것 같아요. crisis, recession, 위기와 경기 침체입니다. 이런 위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의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위기 무엇으로 풀어라? 내 위기로 풀어라. 내 위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지 않으면 제가 단언합니다. 여러분들이 위기라고 생각한 그 위기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풀려도 풀린 것처럼 보일 뿐이지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먼저 이루어질 때, 온전한 예배가 될 때 그 예배는, 그의 삶은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게 됩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한다. 5장 2절 말씀. 그리고 그 뒤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토록 김영중 목사가 설교 시간에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죠?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너희가 환난 날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위기 속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과 peace with God. 하나님과 먼저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할 때 너희가 환난 날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기 속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인가를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레위기서 17장부터 27장까지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절기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레위기서 17장부터 27장까지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절기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1장부터 16장까지 소개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이 된 사람,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레위기서 후반부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절기입니다. 레위기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예배드릴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에서 7가지 얘기를 합니다. 6월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네, 두 번째는 무교절, 세 번째는 잘 안 보이는군요. 초실절, 네 번째 오순절, 그 다음에 뭡니까? 네,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마지막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절기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거를 다 머릿속에 집어넣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리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절기의 뒷배경에 흐르는 이야기가 있어요.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 거치기까지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6월절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 12장에 나옵니다. 6월절은 뭐와 관계가 있습니까? 장자제한과 관련이 있어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패스오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패스오버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러니까 신약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무교절입니다. 6월절 후에 일주일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unleavened, 이스트가 담겨져 있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얼마나 고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실절, 홍해를 건넌 걸 기념을 합니다. 그때 처음 열매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여러분 잘 아시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밀추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오순절이냐? 6월절부터 50일 후에 있었어요. 그리고 무교절부터는 49일 됩니다. 그러니까 77절, 77은 49,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있죠. 나팔절은 신년입니다. 나팔을 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속죄일,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인 16장에 속죄일이 있습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족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이거는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스리실 그 천년왕국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삶으로 예배드려라.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삶으로 예배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기는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추석 생각하고 우리 설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절기는 우리의 삶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그 일,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배를 감상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감사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방법이에요. 이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삶으로 예배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설명한 이 제사만으로는 부족해요.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른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제사를 파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Once for all.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야 돼요. 삶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누가 제물입니까?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사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셨어요. 이사야 1장은 저는 읽기 쉽지 않아요. 너무 막 마음이 아파요. 이사야서 1장 11절 13절 말씀, 충격적인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냐? 나는 이제 수장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다.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염소의 피도 싫다.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다.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삶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광주리 신앙, 광주리 신자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광주리 아시죠? 광주리를 물에 이렇게 쫙 집어넣으면 거기에 물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광주리를 이렇게 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싹 빠지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 드릴 때는 잘 드리시는 것 같고,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예배 드릴 때는 사랑이 가득 채워지고, 예배 드릴 때는 찬양이 가득 채워지고, 예배 드릴 때는 용서가 가득 채워지는데, 주일만 나가면 광주리 물 싹 들어서 쑥 빠듯이 일상 속에서 그냥 말씀도 빠져버리고 기도도 빠져버리고 자기 자신만 살아나고. 우리의 예배가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소에 삶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스마트폰 한번 펴보세요. 진짜 피지 마시고요. 스마트폰 펴보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자주 머무르는 사이트가 탁탁탁탁탁탁 뜰 것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오늘부터 당장 잘라내십시오. 삶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말씀도, 찬양도, 기도도, 구원의 감격과 감사도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까? 시간 속에 갇혀있는 인간이 영원 속에 사는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의 제물이, 감사의 향기가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을 생각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나의 죄를 시기까지 그렇게 피 흘리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그 보혈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께로 나가면,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하면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주님께 나아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하는 어린 우리 친밀교회 성도들 머리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
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자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Because he lives, I can trust and follow. Because he lives, 전영생 사랑의 주 내가 기름 더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늦지 마.